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4장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4장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삼손의 딥나 사건. 하면 안 되고 딥나 사건 1이라는 말. 그럼 1이 있다는 얘기는 그 다음 뭐죠? 2가 있다는 얘기. 2가 있으면 그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2까지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손의 이 딥나 사건은 14장하고 15장 두 장에 걸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14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다음 주는 예배가 수요일날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수요일날 쓰기 때문에 표정들이 이렇게 밝아지네요. 다음 주 수요 예배가 없으니까 이렇게 좋아하시는 표정이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딥나 사건 2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오늘 딥나 사건 1을 보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14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삼손의 딥나 사건 이 14장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4개의 사건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한 5건 정도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5건 정도. 근데 오늘은 그 5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도로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하니 이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거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찢겨 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오늘 1절부터 4절 말씀은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삼손이 아내를 취해요. 아내를 취했다는 말이 있으니까 오늘 그러니까 너무 앞서 나가면 안 된다 이거. 삼손이 어떻게 했다고요? 블레셋 여자를 좋아했어요. 어떤 여자를 좋아했어요. 자, 여기 삼손이 지금 어디에 가서? 딥나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한 여인을 만나는 건데요. 우리가 오늘 14장을 딱 이렇게 읽었지만 실제 지난주에 우리가 13장을 생각할 때 자식이 하나도 없는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내가 여호와의 천사를 만나서 아들을 낳는다는 소식을 듣죠. 그리고 2번씩이나 나타나서 천사가 아들을 낳는다고, 그리고 실제로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13장 마지막에 보면은 그 아들이 자라서 나실인으로 자라서 하나님의 선택된 아들로 자라서 정말 아주 강건하게 자랐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줬는데 삼손. 무슨 뜻? 작은 태양. 작은 태양이라고 하는 이렇게 훌륭한 이름을 지어주고,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그를 갖다가 감동을 했다니. 감동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죠? 막 떠밀었다니. 막 휘돌아치는 거예요. 안에서 속에서 막 이 성령의 감동이 휘돌아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에 죽기 위해서 막 충만해졌다는 것이에요. 아이가 자라서, 아이가 우선 나실인으로 하나님의 예언에 의해서, 우리로 말하면 점지에 의해서 아이가 태어났고요. 그리고 그 아이가 너무 잘 자라서 나실인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한다.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사사기를 쭉 읽어오면서 이거 뭔가 큰일 나겠구나.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우리가 사사를 11명, 우리가 소사자는 생각 안 했습니다만은 사자를 생각하면서 이 사사들이 그 부름을 받거나 또 그 사람들이 어떤 사역을 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대단한 것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마땅하게 사사기서를 아마 처음 읽었거나 우리처럼 읽어온 사람 같으면 14장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 같으면 뭔가 기대가 돼요. 야, 삼손 드디어 일나겠구나. 하나님이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큰 일을 하고 계실까 하고 기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말씀이 지금 굉장히 기대를 주는 아주 희망찬 일이 바로 13장 마지막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14장 1절에 첫 딱 나오는 말이 너무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엉뚱한 얘기가 나와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았다는 것이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딥나라고 하는 곳은 삼손은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죠? 소라 지역의 마하네단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마하네단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지금 25절에 보면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는 걸 봐서 마하네단에 지금 살고 있는데, 거기 소라에서 딥나까지는 거리가 한 4마일 정도 떨어졌나요? 서쪽으로? 그러니까 가까운 곳이에요. 어떻게 보면 한 동네랑 똑같아요. 그런 가까운 데 이제 있는 데인데, 삼손이 딥나라 하는 곳을 내려갑니다. 근데 딥나에 가서 보니까 거기서 블레셋 여자를 하나 만났다는 것이에요. 딥나는 그럼 누가 살고 있는 곳이죠? 블레셋 사람이다.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니, 미국 가서도 영국 여자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딥나에 가서 블레셋 딸을 만나서 블레셋을 만날 수 있다. 사실은 블레셋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이 딥나라고 하는 땅은 이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정복을 하고 나서 유다 지파에게 주었어요. 유다 지파가 그 딥나라는 땅을 받았는데, 유다 지파가 땅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단 지파가 유다 지파와 같이 있게 됨으로써 일부 받은 땅을 단 지파에다가 양보를 합니다. 그 양보한 땅이 바로 딥나라고 하는 땅입니다. 여호수아에 보면. 그래서 양보를 해가지고 딥나 지파가 사는데, 문제는 딥나 지파가 이 단 지파가 딥나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해요. 왜 그랬을까? 블레셋이나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 세니까 그 땅을 정작 지파가 배당이 되어서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고 단 지파 사람들이 전부 쫓겨갔어요. 어디로 쫓겨갔을까요? 어디로 쫓겨갔을 것 같아요? 단 지파가 어디로? 단으로 쫓겨갔어요. 단이 어딘지 알죠? 어디? 예. 그래서 단이 거기랑 자기네들에서 라이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단이라고 그 지어명을 만든 거예요. 단 지파가 다 거기서 살다 없어. 이제 다음 우리가 삼손 얘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17장 넘어가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 단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정작 자기네들이 할당받은 땅에서 못 살고 거기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삼손은 분명히 단 지파 사람인데 여기 소라 땅에 살고 있으면서 딥나에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는 이 사람은 거기를 따라가질 않았지. 그럼 뭐예요? 대다수의 지파 사람들이 옮겨갔는데 그냥 산다는 것은 이탈자. 누가 간 사람이 이탈자가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이 이탈자예요. 그러니까 이 집안은 어떻게 보면은 가기가 싫으니까 여기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땅을 누가 지금 점령하고 있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점령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소라 지역에는 적어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4마일 정도 떨어진 이 딥나는 블레셋 사람이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삼손은 이스라엘 땅에서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간 것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외국 여행을 간 것이에요. 다른 나라에 갔으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근데 그럴 정도로 서로 교류가 왔다리 잘 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블레셋이 지금 점령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이스라엘을 지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 지도상에 보면 이쪽 서쪽에 지중해 쪽으로 그 남부에 있는 블레셋 지역 인근은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을 지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나세린으로 태어난 위대한 이 삼손이 간 곳이 어디냐면 바로 블레셋 땅으로 갔어요. 블레셋 땅에 왜 갔느냐? 오늘 내용을 봤더니 무슨 뭐 돈 벌러 간 것도 아니고
보니까 전적으로 놀러 간 거예요. 놀러 갔다가 거기서 한 여자를 보는 거지. 근데 이 삼손이 오늘 14장 1, 2, 3절 이렇게 보면은 이 여자를 좋아하는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뭔가요? 그냥 여자를 보았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보았는데 또 2절에 보면은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얼마나 충동적이냐면 딱 봤는데 한국 탤런트 송 누구처럼 닮았다 이렇게 보겠죠. 아무래도 그 너무 이쁜 거야 갑자기. 그러니까 삼손이 이것저것 생각 안 하고 여자에게 그냥 빠져버린 것이에요. 딥나에 가서. 그래서 여자를 보니까 너무 이쁘거든. 그러니까 뿅 갔어요. 요새 말로 말하면 뿅 가가지고 외국에 가서 보고는 블레스 여자분들은 어때? 하더니 외국 여자가 너무 이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쁘다는 걸 딱 보고 와서 그만 감당하지 못하니까 집으로 다시 올라왔어요. 자,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이제 부모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삼손은 누구예요?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지금 사사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출생을 할 때 이 출생에 대한 이 신비한 일들이 이렇게 예고되고 하면은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삼손이 정작 그러한 참 출생의 비밀을 간직하고 난 이런 대단한 사람이 겨우 딱 성장하고 하나님의 신까지 지금 막 감동이 되어가지고는 한 것이 딥나에 가서 어우 이뻐하고 그냥 뿅뿅 해가지고 가서 그냥 반응. 그리고는 이제 온 것이에요. 전혀 영적이거나 전혀 택한 백성이거나 전혀 거룩한 것이 요만큼도 없는 사람. 그리고는 그냥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여기 보면 눈에 보기에 좋았던 것이에요. 여기 단어가 눈에 보기에 좋았다는 것이에요. 사사기서에 가장 문제되는 것은 자기의 소견대로 하는 것이에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한다는 거예요. 소견이라는 거예요. 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볼 때 보시기 아름다웠는데 모든 것을 창조하고 나서 보시기 아름다웠는데 지금 사람은 이 삼손은 하나님이 보시는 그 아름다움이 엉뚱한 데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보기 좋은 것하고 하나님의 보기 좋은 것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지금 전혀 다른 이런 것을 안목의 정욕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빠졌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만 지금 그 걷잡을 수 없는, 제가 보기에는 한 삼손의 나이가 20대 뭐 조금 되거나 이랬을 거니까 그 혈기왕성하고 더구나 하나님의 신이 감동해서 이 사람은 기력이 왕성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여러분 삼손 영화 생각하면서 그 배우 빅터 마추 그 사람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삼손을 그 사람보다 더 웅장하다는 것이 사실은 왜냐하면 삼손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리고 와서는 충동적으로 완전히 한 여자에게 사랑에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여자가 좋아했다는 말은 여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자기가 좋아서 빠져버려요. 그래가지고 와서 도로 얼른 말하고 자기 부모에게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여자를 봤습니다. 그를 취해서 제가 아내를 맞이하겠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말하기를 한다. 뭐라 그랬어요? 네 형제 줄 딸도 있잖아. 그 당시에는 사촌들하고도 결혼하고 그랬죠. 형제들 딸도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딸도 있는데 네가 어째 사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사람들은 할례 받지 않는 자들 아니냐. 그런 사람들 어떻게 네가 결혼을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지. 지금 말을 그렇게 썼지만은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 부모들은. 이 녀석이 뭐 나이 들어가지고 좀 어떻게 고시 공부라도 열심히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공부를 하기는 그냥 돌아다니면서 못난 놈이 엉덩이에 불먼데 난다고 엉뚱한 블레셋 가서 외국에 가면 외국 논문이나 좀 뭐 배워올 줄 알았더니 기껏 갔더니 한 것을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오더라는 것이지. 그런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나실인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여자나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율법에 금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느냐는 거죠. 이미 초장서부터 이 삼손의 운명은 전부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되질 않아요. 그런데 이 부모님들도 제가 보기에는 참 이건 담담한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부모님이 애를 낳는데 꿈을 꾸었는데 바다에서 용이 확
천사 나오는 꿈을 꿨어요. 그리고 애를 낳아서 아들을 낳았어. 그래서 이름을 너는 해용이다. 해용이다. 그래가지고 최혜룡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 가져가자 이게요. 되게 그렇게 되잖아요. 점점 그러면 이승현 그러면 딱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이 부모들 입장, 삼손의 이 부모 마노아하고 그 부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애를 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아들을 낳는다 그러고 2번씩이나 밖에 난 다음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나시린이라고 너는 절대로 이 애가 나시린으로 자랄 거니까 어머니인 너는 절대로 포도주나 마시지 말고 독주 마시지 말고 너는 더러운 거 만지지도 말고 나시린처럼 살아라. 그리고 아들 낳거든. 그래서 키워라. 그렇게 만약 아들을 낳았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그 부모가 아들을 어떻게 키우겠어요? 꿀밤을 함부로 때릴 수 있겠어요? 욕을 하고 요새처럼 이 미친 XX 이럴 수가 있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아이고 조선에 없는 아들,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들, 우리 민족을 지키는 아들, 얼마나 그렇게. 그러면서 걔가 조금 자서 말귀를 알아들으면 야 삼손아 너 이리 와라. 너는 말이다 하나님의 사자가 너를 낳게 한 거야. 너는 나신의 선택을 받았어.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이 민족을 위해서 너는 그런 아들이야. 너는 큰일을 할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너는 이러면서 계속 얼마나 이 신분 의식을 계속 넣었겠어요. 그 사람의 자존감이나 정체성을 얼마나 얘기를 했겠어요. 그렇게 키우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그런 게 없어요. 이 사람이 할례받지 않은 자와 어떻게 결혼을 하느냐 하는 이 말은 유대인들이 어떤 때 쓰는 말이냐면 신앙이 좋아서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저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 무시를 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시만 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 이 정신 빠진 놈, 네가 지금 블레셋 여자하고 지금 그렇게 말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신분에 대한 얘기들이 전혀 없어요. 만약 그렇게 성장을 했다면 우리 나시린 이 삼손은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그렇게 못 살았으니까 이게 엉뚱한 짓을 딱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자 삼손은 택도 없습니다. 내가 좋아 죽겠는데 그 여자가 아주 보기에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내가 한마디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좀 결혼을 시켜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참 이제 중요한 얘기.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함으로, 이때 블레셋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관할하고 있었다. 통치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작.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삼손이 어떻게? 틈을 차서 기회를 노려가지고 블레셋을 공격하려고 하는 거였으나 그 다음에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은 그럼 알고 있나요?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하는데 그 부모는 모르는 거야. 이게 부모. 그러면 삼손은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이게 말이면 삼손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아하, 내가 블레셋 여자를 얻어가지고 그래서 요걸 왜냐 블레셋 여자를 얻어야만 블레셋 사람하고 가깝게 지낼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블레셋은 내가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가서 블레셋 사람을 그러면 묻힐 수가 있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근데 그걸 부모한테 얘기를 안 했어. 지금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 말 뜻으로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삼손이 뭘 해요? 틈을 타서 기회를 봐서 이런 것이에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삼손이 기회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틈을 봤어요. 근데 그가 누구냐면 삼손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원문에도 보면 이래가지고 하나님이냐 삼손이냐 그래서 이걸로 또 성경학자들이 싸워요. 하나님께서 틈을 타가지고 이 삼손을 갖다가 좀 교묘하게 삼손의 그런 것을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사용하시는 건지 아니면 삼손이 틈을 탔냐. 근데 스토리를 뒤에 읽어보면 도저히 삼손에게는 그런 의식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삼손은.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틈을 타시는 거예요. 기회를 노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이
하나님은 난 권능이 없으신가요? 블레셋 삼손 그 가뜩이나 뭐 삼손이 지금 나중에 스토리를 보면 1000명도 죽이는 마당인데 싸움을 시키면 되잖아요. 기드온 같은 사람 그런 겁쟁이도 300명 가지고 13만 5천을 이기는데 블레셋 철봉가 아니라 세상 없는 거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왜 못 이기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연히 삼손한테 싸움을 시켜야 되는 것이지 삼손들어 굳이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아가지고 그런 걸 보고 하나님이 틈을 보고 지금 하나님은 어딘지 모르게 이렇게 뒤에 숨어가지고 찬시를 보고 있는 이런 걸로 이 글을 써놓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이 틈을 보는 것인데 우리나라 성경은 하나님께 틈을 본다 그러면 황송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간에게 틈을 보겠어요? 그건 불경스러운 단어니까 쓸 수가 없어서 한국 사람들, 우리 성경에는 삼손이 마치 주어처럼 만들어놨어요.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틈을 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마 이랬었을 거예요. 블레셋을 지금 여자를 찾아가는 이 삼손, 하나님께서는 그 삼손이 블레셋 여인 좋아하는 걸 일부러 만드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삼손을 활용하셔서 사용을 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어떠한지 깨뜨려 놓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전쟁을 하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블레셋은 이방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 싸움을 갑자기 시키고 이상하게 만들면 이스라엘이 겁을 나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배려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지금 가장 좋은 방법은 분쟁을 일으켜서 지금은 이스라엘이 타협하고 꼼짝 못하지만 어떠한지 일을 만들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금 숨어있는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을 알고 이렇게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삼손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가서 사랑하고 좋아했던 것은 결코 삼손의 뜻이지 하나님께서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경우든지 우리를 활용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화해하고 있고 잘 친하게 화친하고 있는 이것을 깨뜨리고 이스라엘이 자기 정체성을 찾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거기에서 일어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그냥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쓰임을 받고 있지만 이제 문제가 많은 거죠. 그래서 지금 삼손은 하여튼 블레셋 여자를 지금 사랑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 뜻이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 성경 우리 사사기를 보면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삼손은 자기가 왜 지금 딥나 여인을 좋아하는지 자기도 몰라요. 그 부모는 삼손이 왜 블레셋 여자를 하고 결혼하려고 하는지 자기 아들이 그런지 그걸 또 몰라요. 지금 모르는 것이 도대체 많아요. 블레셋 여자는 왜 삼손이 자기를 좋아하는지도 몰라요.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 모든 스토리에서 아시는 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블레셋 여자를 좋아하게 됐어요. 그러면 좋아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 다음에 삼손이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청혼을 하러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5절부터 7절까지 한 말씀 또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 지르는지라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음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 고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며 그를 기뻐하였더라. 자, 여기에서 또 모르는 게 많죠. 그죠? 부모한테 얘기하니까 부모도 몰라요. 삼손은 그 사자가 어린 새끼가 왜 거기에 있었는지도 모르고 왜 자기가 포도나무 포도밭에 들어간다 지금 온통 모르는 일만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제 5절에 보면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어딜 간다고요? 네, 딥나로 내려가요. 왜 내려가요? 청혼을 하러 가요. 그 당시에 청혼을 하러 가려면 남자가 고대 이제 결혼 풍습이에요. 하려면 남자가 여자를 데려오려면 여자한테 집에 가서 부모들이 허락을 받고 그냥 딸 좀 주시오 이래가지고 얻는 게 아니라 데려오기 위해서는 가지고 가야 될 지참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이든 돈을 갖다 줘야 돼. 그리고 갖다 주고는 그래서 딸을 데리고 오는 것이거든요. 그 딸을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손이 부모를 데리고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모들은 지금 삼손과 같이 내려가죠. 자, 내려가는 길인데 중요한 것은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는 중에 딥나에하고 소라 땅, 소라에서 지금 내려가죠. 어디로? 딥나로 내려가. 소라는 해발 350m 정도 되는 높은 곳이에요. 비록 4마일밖에 안 떨어져 있지만 350m. 딥나는 250m 해발. 그러면 100m 차이가 나니까 4마일에서 가파른 사실은 굉장히 이게 만만치 않은 100m 차이면 굉장히 먼 거죠. 그렇게 경사가 좁아요. 그냥 내려가는 것이죠. 여기를 내려가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느냐? 포도밭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나시리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포도밭이 있다 그러면은 나시린인 이 삼손은 거기에 들어가면 되나 안 되나요? 안 되죠. 그럼 그 어머니나 그도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런데 삼손이 여기에 보니까 포도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와 함께 가는데 포도원에 자기가 삼손이 들어갔는데 보면은 사자가 하나 있어요. 사자가 이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를 지르는지라. 왜 소리 질렀는지 모르겠어요. 사자가 소리 질렀다는 건 야 삼손 이랬을까요? 으르렁거렸다 얘기했지. 이걸 우리가 소리 지르는 줄 아니까 사자가 안 그러는가? 야옹 하는지. 사자는 어떻게 하나? 사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사자를 갖다가 갑자기 겁더라고 했지만은 포도밭에 갔으니까 나시린도 아니죠. 지금은 법을 어기고 있잖아요. 나시린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순간적으로 탁 하는데 어떻게? 여호와의 신이 딱 감동이 되니까 힘이 빡 생기니까 삼손이 그 사자를 찢어버리는데 새끼가 없어. 매 힘도 못 써. 그걸 찢듯이 빡 찢어버려서 죽였어요. 그러고 부모한테 얼른 가가지고 얘기를 안 하고 그리고 내려갔다고. 자, 그러면 지금 거기서 같이 내려가는데 아들하고 아버지가 지금 같이 내려가는데 둘이 왜 떨어졌어? 삼손 얘기가 보면 희망. 같이 갈 거 아니야. 그럼 야 아들아 네가 가가지고 꼭 좋아해야 되냐 했더니 아이 아버지 보시면 알지만 아버지도 병 가요. 참 괜찮게 생겼어요. 뭐 대화하고 갈 거 아니겠어. 그럼 아들아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해봐라. 우리 가기는 간다마는 야 근데 지참금 지금 $500 가져가는데 되겠냐? 그럼 아버지 웬만하면 될 거예요. 하고 뭔가 대화를 하면 갈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삼손만 포도원에 들어갔으며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 사이에 사자는 거기서 왜 지키고 앉았으며 그걸 어떻게 잡았느냐 이거죠.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모르니까 그건 아주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가나안 땅에는 사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사무엘상, 사무엘하,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은 사자를 만나는 얘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 당시에 사자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많이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생각해서 사자가 어디서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몇 년 전 얘기를 하고 있죠? 거의 뭐 3000년 이상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성경 꼭 따진 사람이 에이 사자가 어디 있어? 네가 그때 가봐서 3000년 전에 3000년 전은 문명이 없는 시대예요. 문명이 거의가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 사자를 죽였어요. 그리고는 제가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삼손은 지금 이 철부지가 지금 아버지가 결혼 지참금 가져가는데 아버지가 딸라면 내서 가져간지는 모르고 단지 블레셋 여자 만난다는 기쁨에 힘도 좋게도 막 달려갔을 거예요. 먼저. 그러다가 딱 보니까 포도원 밭이 있으니까 쑥 들어갔다가 사자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인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해석자 이 어린 사자가 거기서 어르렁거리고 삼손에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야, 나시린, 네가 이런 포도밭에 오면 돼?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를 보냈다. 근데 제가 보면 그거는 좀 없지. 여기 경고했다는 것도 없고. 하여튼 경고한 놈이 왜 죽어?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사자를 죽였어, 거기서. 그 시체를 놓고, 나시린이 죽은 사자의 시체를 죽었으면 만졌어도 안 되잖아요, 시체를. 또 범죄를 하는 거예요. 전부 포도밭에 간 거, 블레셋 여자를 얻는 거, 하나서 때문에 지금 나시린으로서 사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는 7절에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며 그를 기뻐했더라. 인조했더라. 너무 좋아했더라. 그래서 뭐든지 얘기가 잘 된 거야.
이제 그래서 지참금도 통과가 되고, 왜냐면 여자를 좋아하고 그랬으니까 아버지가 이제 다 해가지고 결혼이 이제 성사가 됐다, 약혼이 됐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약혼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뭘 할까요? 예, 그 다음에 8절부터 9절 두 절만 읽고 이제 결혼을 하는 장면을 또 읽어보자는 거예요. 시작.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취하려고 다시 가더니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취하여 행하며 먹고 그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취하였다고는 거하지 아니하였더라. 또 비밀이 있는 거, 또 말 안 해요. 이거 삼손의 이야기는 전부가 비밀 속에서 알려져 있어요.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스토리의 전개이면서 이 사사기 삼손 기사를 쓰는 저자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지금 말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비밀처럼 되어 있어요. 자, 얼마 후가 됐어요. 그게 얼마나 지났는지 몰라요. 이제 드디어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이제 내려갑니다. 그래서 삼손이 내려가다가 한참 가다가 삼손이 또 여기서 어디로 가? 다시 뭐예요? 8절에 보니까 돌이켜. 가다가 돌이켰어요. 그리고 옛날 포도밭에 갔던 거, 포도밭에서 사자를 죽였던 거, 이게 생각이 났겠죠. 그러니까 가다가 다시 포도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를 봤더니 사자 딱 죽은 사자가 거기 있어요. 근데 이 얼마를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계절적으로 보면은 한 몇 달 정도 지난 것 같아요. 봄에 이 약혼을 하러 갔었고, 요게는 한 여름 정도예요. 여름쯤.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자가 죽어있는 죽음이 있는데, 사자가 죽으면은 어떻게 되나요? 더운 날씨면 썩어가지고 구더기나 파리나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 시체가 구더기나 파리가 아니고 뭐가 있어? 벌떼가 있어요. 벌떼가. 근데 사자 그 죽은 몸 시체 안에 벌떼가 있는데 거기에 꿀이 있더라. 이게 꿀. 그래서 삼손이 손으로 꿀을 잡아요. 그렇죠? 그래야 그래요. 오늘 보니까. 그래서 손으로, 여기 원문에 보면 손으로 이렇게 떴다 그래요. 왜냐면 아무것도 없어요. 손으로 떠가지고 그걸 먹으면서 돌아가가지고 누구한테? 효자네. 효자는 안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 꿀 좀 잡수니까 아버지가 지금 이제 그걸 맛있게 먹는 거죠. 근데 삼손은 이것이 어디에서 났다는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자, 이것을 왜 얘기를 안 할까? 그것도 이상해요. 삼손은 뭐 이래 비밀이 많은지 몰라요. 아마 어쩌면 나시린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그게 좀 죄책감이 있거나 의식이 안 됐을까요? 나시린이 시체를 만졌거나 또 이런 것 범죄를 하게 되면은 민수기 6장에 보면, 6장에 보면은 법대로 하면은 나시린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머리를 다 깎아야 돼요. 만약 어기게 되면은 나시린이 머리를 다 깎고 8일 동안은 정결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어쩌면 이 삼손은 그러한 규정을, 율법을 지키는 것이 싫었거나 아니면 그런 것조차도 모르거나, 아마 삼손은 그런 케이스였겠죠. 그러니까 얘기를 안, 자기 잘못에 대해서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학자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삼손이 얘기를 안 하는 것은 삼손이 이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잔재질을 피운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어머니로부터 들은 얘기에 의하면 어머니도 나시린으로서 포도주를 마시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시체를 만지지 말고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삼손이 여기서 자기가 핑계를 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가 아니라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랬다는 거죠. 만지지 말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지는 건 괜찮은데 먹지는 않아. 자기는 사자 죽은 걸 먹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만질 수는 있지만 먹지 않는다. 말을 바꿔버려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는다. 이것이 율법인데 이 삼손은 순간적으로 부정한 것을 먹지 않는다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머니와 자기와의 이 소위 역할 분담, 어머니도 나시린으로서 규례를 사자로부터 들었다는 것이, 하나님 사자로부터 절대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며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삼손도 똑같이 들었는데
삼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어머니는 부정한 거 만지지 말고 시체도 만지지 말고 그리고 어머니는 포도주 마시지 말고 그럼 삼손 나는 머리만 깎지 말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야. 삼손이 타협을 했다는 거야. 이렇게 또 뭐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그것도 내가 보기엔 좀 황당한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여튼 삼손은 거기에서 꿀을 먹습니다. 꿀을 가지고 먹어요. 그래서 손으로 꿀을 뜨고 와서 자기가 먹고 그리고 그걸 부모에게 갖다 줍니다. 그렇게 하면서 드디어 이제 얘기는 안 하고 내려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다음 나오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 하나하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에요. 사자가 죽어 있는 것, 거기에 파리떼나 구더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벌에 꿀이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먹는 것, 그걸 부모에게 얘기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이 전부 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금 내다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삼손과 블레셋의 이 싸움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식을 하러 갑니다. 드디어 결혼식이 10절서부터 20절까지 결혼식이 시작됩니다. 10절에 보면 삼손의 이제 아버지가 드디어 내려와서 결혼식을 하는데 그 당시 결혼 예식 방법은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결혼식을 합니다. 유대 지방의 습성은 아내를 돈 주고 사와서 신랑 집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내의 집에서 하는 거니 블레셋 땅의 사람들은 아내의 집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신랑을 맞이하러 등을 든 열처녀가 뭐 나가는 이런 비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랑이 누구에게로 온다? 신부의 집으로 오니까 열처녀, 신부의 부인, 저 친구들 열처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을 들고 있다. 이런 비유가 있는 것처럼 이제 가는 거예요. 블레셋에서 갔어요. 그래서 7일 동안의 결혼식을 해요. 자, 이 블레셋 여인을 얻다 보니까 나시린인 이 삼손은 또 잘못이 되는 거예요. 결혼식을 하게 되면은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신을 섬겼기 때문에 포도주와 술을 먹습니다. 결혼식이 아주 그게 무조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삼손이 사자도 죽이고 거기서 꿀도 먹고 나시린이라서 어길 건 다 여기는데 결혼식 하는데 난 나시린이라서 포도주 절대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럴까요? 벌써 이미 여기서는 끝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삼손은 지금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의 택한 사사로서는 눈꽃만큼도 지금 여기 나타나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얘기 절절히 보면은. 그러니까 삼손은 이제 그렇게 해서 결혼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7일간 결혼식을 이제 하기 위해서 내려가서 이제 그 장인도 만나고 해서 거기서 결혼식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결혼식을 하는데 블레셋 남자 청년들이 30명이 옵니다. 아마 들러리인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이 블레셋 장인 그쪽에서 30명의 남자를 갖다가 결혼식 거기에다가 넣는 겁니다. 어쩌면 삼손의 이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스라엘 사람하고 블레셋 여인이 결혼을 하기 때문에 경계를 하기 위해서 그런 동네 청년들을 아마 동원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30명이 하여튼 들러리가 와가지고 지금 결혼식 하면서 같이 즐기고 있어요. 근데 결혼 이제 하고 한참 하는데 12절에 보면은 재미난 이 이야기를 삼손이 제안을 합니다.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하니 어떻게 해요? 삼손이 이제 너희는 누구겠어요? 블레셋 그 청년들이에요. 30명한테 수수께끼를 활동하는데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지난 17일 동안에 너희가 이것을 풀어서 내게 구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13절에 자,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그러나 이것을 능히 내게 구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수수께끼를 하여 우리로 듣게 하라. 드디어 결혼식장에서 영을 즐기기 위해서 삼손이 지금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삼손이 뭔 얘기냐면 수수께끼를 내겠다. 자, 내가 너희들에게 수수께끼를 낼 텐데 너희들이 못 맞추면은 나한테 베옷 30벌하고 겉옷 30벌을 가져와야 되고 너희들이 맞추면은 내가 거꾸로 너희 한 명당 한 개씩 베옷을 주고 겉옷을 하나씩 주겠다는 거예요. 그 대신 이 수수께끼를 내면은 며칠 동안에 맞춰야 된다?
결혼시간은 7일 동안에 너희들이 맞춰라. 내가 수수께끼를 내마. 이러니까 이 30명이 이 되도 않는 이스라엘 이 사람이 하나 오더니만 결혼을 하면서 뭔 문제를 내고 이러니까 이 친구가 그래? 이 사람이 자존심 상하니까 그래 한번 내봐라. 이제 이래 됐어요. 그래서 수수께끼를 삼손이 내는 거예요. 삼손이 내는 수수께끼가 뭘까요, 여러분? 자, 14절에 삼손이 드디어 수수께끼를 냅니다. 자,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들이 3일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예, 삼손이 낸 수수께끼가 뭐예요? 강한 자에게서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자, 요것이 수수께끼. 너희들 잘 들어봐라.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것이 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지금 삼손은 알죠.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다. 잡아먹는 사자, 그 사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잖아요. 꿀이 나왔잖아요. 근데 사자는 어때요? 강한 자잖아요. 근데 강한 자에게서 뭐가 나왔다고? 단 것이 나왔다. 요걸,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우리, 예? 누가 알고 있냐고요, 지금 현재? 하나님하고 삼손하고 우리밖에 없어요, 지금. 그죠? 우리만 답을 아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이거를. 그 부모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삼손이, 그래서 사자한테 이런 걸 부모한테 얘기를 안 했거든요. 자기만 비밀로 가지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런 것을 다 알고, 이런 비밀을 딱 얻는 거예요. 자, 여기서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먹는 자는 강한 자고, 먹을 것이 나온 것은 단 것이에요. 먹는 자는 강한 자고, 누구예요? 사자죠. 먹을 것은 단 것이고, 그게 뭐예요? 꿀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답이 우리는 지금 다 알고 있어요. 이게 지금 시를 가지고 삼손이 참 머리가 비상해요. 근데 이런 문제를 탁 내는데, 그럼 블레셋 사람은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 문제를 딱 들으면은 두 가지를 딱 생각해요. 첫째는 금방 이것이 문제가 딱 해답이 상식적으로 이거예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 얘기는 뭐냐면 딱 생각하면 잔치를 벌이고 지금 뭐 술, 포도주가 이게 많으니까 이 청년 30명이 술이며 거기에 나와 있는 음식이며 마식을 먹어요. 그럼 어떻게 돼? 술 취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토한다는 것이야. 그럼 먹는 자가 먹는 것이 나왔어. 그렇죠? 근데 강한 자, 이 강한 자라는 젊은이를 말하는 거예요. 강한 자가 에게서 뭐가 나와? 단 것이 나왔어. 잔치 음식이 너무 아름답고 좋고 비교가 좋잖아요. 잔치 음식이니까. 그래서 단 것이 나왔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첫째 그것이고, 두 번째 하나는 이 첫날 밤을 비유하는 거죠. 강한 자에서 둘이 이제 사랑을 해서 부부가 결혼을 하니까 첫날 밤의 그 사건을 이런 식으로 얘기를 딱 해주는 거지. 이렇게 두 가지로 딱 상식적으로 금방 이 얘기를 하면 그런 거라고는 할 수 있는데, 이 블레셋 청년들은 설마 이 삼손이 수수께끼를 30번 옷을 걸고 60번을 걸고 하는데 그런 걸 물었을 리는 없다 이거죠. 그렇게 쉬운 거를. 그러니까 고민을 하고 고민을 하는데 몰라요. 알 방법이 없잖아요. 자,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결국은 여자예요. 블레셋 아내 삼손이 취하는 그 블레셋 여자를 갖다가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밖에 알 방법. 그러니까 그 여자를 이제 협박을 하는 거예요. 자, 네가 너희들이 우리를 초청해가지고 30명씩 오게 한 게 우리 재산, 우리 소유를 뺏기 위해서 이걸 한 것이냐? 같은 민족으로서 우리 와가지고 지금 우리는 답을 모르는데 다 뺏기게 생겼다. 어떻게 하면 좋아? 만약 이걸 네가 답을 안 가르쳐주면은 너와 내 가족 모두 몰살시켜 불질러 버리겠다 하고 협박을 딱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여자는 제가 보기에는 삼손을 사랑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성경 내용으로 보면 사랑하면은 단장의 메아리 고개 넘어가는데 어떤지 절대로 이 삼손에게 배신을 때릴 수가 없는데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겁도 나고, 그러니까 삼손에게 그때부터 졸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발 이거 문제가 뭐냐 이게. 막 울면서 졸르면서 성경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삼손은 이뻐 죽겠는데 그 이쁜 자기 섹시가 답 좀 알려달라, 답 좀 알려달라 하니까 삼손이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주죠, 절대로. 계속 시달리고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막 그냥 그 다음에는 강짜도 부렸다가 신경질도 냈다가 나중에 당신이 나를 사랑 안 하니까 안 가르쳐주는 거지. 여기 보면 그런 말 나옵니다. 당신이 절대 나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한다면 왜 이것을 비밀로 한다? 왜 안 가르쳐주냐? 그러니까 삼손이 뭐라 대답하죠? 야, 내가 우리 부모한테도 얘기 안 했어. 이거 비밀이야. 내가 아무한테도 안 하고 부모한테도 안 얘기인데 내가 니한테 왜 얘기해? 삼손도 어쩌면은 진정한 사랑이라는 부모한테 얘기를 안 해도 와이프한테는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얘기를 안 하고 그런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 이 여자가 막 울면서 당신 정말 거짓말쟁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나빠 당신 하면서 막 그냥 우는 거예요. 사나이는 뭐에 약하다고? 눈물에. 여인의 눈물에 약한 거야. 남자는 원건 주사님 잘 알아두세요. 그럼 남자는 왜 여인의 눈물, 아내의 눈물에 약할까? 여인의 눈물에. 내가 어떤 교수가 쓴 책에 보니까 왜 그렇게 약할까?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흙은 물이 쏟아지면 흙이 막 흩어지고 약해져. 그래서 남자는 물에 약하다는 거야. 그 누가 내가 본 그분이 진짜로 그래서 난 책에 그래 쓰여 있더라고요. 장난을 쓴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삼손이 거기서 약해져 버리니까 그런데 얘기를 할게 하면서 이 사자와 꿀 먹었던 얘기를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찬스다 와서 누구한테 얘기를 한다고? 청년한테 다 얘기해. 사실 우리가 우리 남편이 차차차가 이거 사자를 이렇게 해서 사자에서 꿀 꺼내왔거든. 그러니까 사자 꿀 이러면 다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딱 답을 알고 나니까 삼손한테 왔어요. 야, 내가 답을 얘기해 줄게. 하고 나서는 그 답을 얘기하는데 뭐라고 한다고요? 자, 18절에 보면 한번 답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7일 해지기 전에 자, 7일 마지막 날이라는 얘기야. 7일 해지기 전에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게 되냐 하니라. 네, 해답이 뭐라고? 무엇이 꿀보다 달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냐? 강한 자? 사자 아니야. 이 블레셋 사람들도 시로 얘기하는 것이지. 강한 자? 사자 아니야. 단 거 꿀 아니야. 해답 다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이겨서 졌어요. 삼손이 졌죠. 그러니까 삼손이 지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그 다음 문장을 읽어볼까? 시작. 한지라 18절에 한지라 그 다음에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다면 나의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나의 암송아지가 누구예요? 아내를 암송아지를 니네들이 내 암송아지 못 살게 굴어가지고 그렇지 않았으면 니네가 이걸 어떻게 알았겠냐. 그래서 암송아지라고 하는 말을 썼을 때는 이거는 아내를 갖다가 경멸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팍 경멸을 삼손이 열받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내기에도 졌고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던 그 여자, 근데 그 여자의 눈물에 그만 맛이 가버리고 하니까 완전 배신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졸지에 어떻게 됐어요? 약속해 줬으니까, 내기해 줬으니까 옷을 해줘야 돼요. 삼손이 어디 가서 베옷을 저런 걸 얻겠어요? 어디 가서 그걸 얻겠어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어 가시는 일이에요. 드디어 이렇게 되니까 삼손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19절에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보고 19절 20절 시작.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아비 집으로 올라갔고. 자, 삼손이 거기에서 지금 딥나에서 잔치를 하다가 잔치고 뭐고 이제 다 때려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큰 군데가 식식대가 어디로 왔다고? 예. 어디 아스글론은 딥나에서부터 한 30마일 가까이 떨어져. 좀 먼데요. 그러니까 이 지금 딥나는 산 골짜기, 소래 골짜기 속에 있는 거고 아스다롯은 해변가 지중해 바로 근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참 나갔다. 그러니까 거의 블레셋 중심과
핵심부 있는 그쪽에까지, 블레셋은 해양민족이니까 바다까지 간 거죠. 거기 가서 30명을 어떻게 했어요? 죽이고는 옷을 다 뺏기는 거예요. 왜 죽였느냐? 옷 가져와야 돼. 내기를. 그러니까 겉옷하고 배옷을 갖다가 탁 60벌을 탁 들러매고는 힘도 세요. 그리고 또 40, 20, 30마일을 또 달려와가지고 딥나에서 옛다 이놈들아 가자라 하고 던졌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올라갔어요. 어디로 올라갔어요? 예. 마지막 9절 끝에 보니까 아비 집으로 올라가.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어떤 결과가 왔을까요? 시작. 삼손의 아내는 삼손이 식주되었던 그 동무에게 준바되었다. 아내도 떠나가고. 아내가 그러니까 이 장인어른이 삼손이 그래 막 화를 내고 그리고 올라가 버리니까 아 이거 결혼 끝났구나 하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한테 그냥 나를 주고 말았다는 것이. 이래서 결혼은 끝난 거예요. 이것이 바로 1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걸 하고 있는데 여러분 14장을 이렇게 제가 일부러 끝까지 다 읽어보게 했던 이유는 내려갔고 5번 나와요. 제일 처음에 자 14장 1절에 보면 죄송하게 보자. 1절에 가보면 삼손이 어디요? 딥나에 내려가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에 바로 2절에 보면 도로 올라와서 자 내려가 첫 번에 내려가서 자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또 내려가서 또 내려가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삼손의 아비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며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몇 절이죠? 또 내려간 데가 어디죠? 응? 8절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8절에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시니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5번의 이 내려가서 내려갈 때마다 삼손에게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굉장히 이 저자가 의도적으로 물론 지정학적으로도 그렇게 내려가는 거긴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잘못 내려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곳을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5번이나 이렇게 내려갔다. 도로를 오고 내려오고 그래가지고 결국 내려가서 했던 일이 전부 다 깨어지고 마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서 내려갔다는 것 하나고 또 중요한 것은 14장에 나타나는 건 뭐냐면 아무도 이것을 온통 사람들은 무지해요. 삼손 자신조차도 자신이 누구인지 몰라요.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고 자기가 하는 것도 왜 하는지 모르고 몰라요. 그 부모도 오늘 보면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블레셋 청년들 아는 게 없어요. 그 아내 된 사람도 아는 것도 없어요. 여기서 지금 뭘 알고서 스토리가 되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요. 그죠? 저자하고 우리만 알아. 이 얘기는 뭐냐? 저자는 하나님의 뜻을 좀 여기다 넣고 있는 하나님만 지금 이 일을 알고 계시면 세상의 모든 일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모르고 가는 건데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우리가 알았든 몰랐든 내려갔든 올라갔든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뭐냐면 심판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몰랐던 사람들 삼손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으로 내려가거나 이럴 때는 문제가 생각하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모르고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한다는 거죠. 오늘 이 14장의 교훈이 우리에게 그런 걸 주고 있어요. 특히 삼손은 육신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딥나 여인을 블레셋 여인을 사랑했다가 결국에는 육신의 정욕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씩씩거리고는 결혼도 파탄되고 아무것도 없어지는 이런 사건이 바로 14장에 나왔어요. 자 15장에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문제는 다음 주에 또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꼭 15장 읽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시간을 많이 안 잡아야 되는데 안 읽었어요. 이러면 제가 참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삼손의
결혼 이야기, 딥나의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좋고 아름답게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든 것이 합당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내려가서 세상 일에 모든 것이 잔치도 벌리고 좋은 여자도 만나게 되고 모든 것이 다 될 것처럼 보였지만 내려가는 곳에서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줍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지하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자기의 무지와 욕심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일이 결국엔 심판을 가져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삼손, 그는 하나님의 신이 2번이나 지금 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신인으로 지명을 받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조금도 나신인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없습니다. 나신인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삼손이 싸운 것도 30명을 죽인 것도 자기네 육신의 정욕 때문에 복수의 눈이 어두워서 했던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민족이나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했던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삼손의 싸움은 단지 자신의 정욕이었고 개인적인 복수였을 뿐입니다. 블레셋을 죽이긴 죽였지만 자기 민족에게 평화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것으로서 어쩌면 사사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을 삼손은 저질렀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다투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향하여 저항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드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사용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선한 방법,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함부로 했지만 하나님께서 물론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 쓰여지는 그러한 사람이 될까 두렵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사로 쓰시기에 세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의 신분을 모르고 처참하게 무너지는 이런 일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로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물론 사용을 되고 하나님께서 쓰임을 받지만은 우리 자신이 믿음의 방법이나 믿음의 행위나 믿음의 온전함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오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들이 바로 이런 삼손과 같이 형편없는 비윤리적, 비성경적, 비영적인 모습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심판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저희들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교회들이 나신인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시고 오늘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나신인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참 믿음의 사람들, 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바로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